자, 오늘 핵심은 요 14절이 핵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오늘 어릴 때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어린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다 이제 손주들이에요. 손주들이 여러분 집에 오거나 같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그 아이에게 알려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사람의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그거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실물 교육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하고 할머니 따라서 밭에 가서 제가 일을 했어요. 그 우리 가수원을 하는데 가수원 사이사이 나무 사이에 채소를 심어요. 시금치, 배추, 여러 가지 이렇게 채소를 심는다니까요. 심으면 씨를 이건 무슨 씨다 하면 씨를 주면서 뿌리라고 그래요. 저보고 이렇게 뿌리라고 뿌리는데 골고루 뿌리도록 이렇게. 이 조그만한 이 씨를 뿌리면 거기에서 잎이 나요. 그러면 그게 배추가 되기도 하고, 그 시금치가 되기도 하고, 가시 나오기도 하고, 그 씨에 따라서 이 행체가 달라요. 근데 이 조그만한 이 씨가 말이에요. 여기 자라서 이만큼 이렇게 커요. 이 어린 아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니, 이 조그마한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커갖고 이렇게 크냐 말이에요. 신기하고 놀래요. 시금치 씨는 또 불퉁불퉁 하잖아요. 그거 심으면 또 시금치가 이렇게 이쁜 잎을 내는 시금치로 이렇게 딱 자라. 제가 학교에 가서 스님에게 1, 2학년 때는 이게 모르는 걸 이렇게 묻는 게 조금 그렇게 해서 자존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데 3학년 때 그 씨앗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 씨앗이 여기 배추신데 요걸 심으면 배추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요 꼬맹이가 눈곱만한 요 놈이 요렇게 크냐 말이에요. 이거 좀 왜 그런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당황을 해요. 얼굴이 붉어지거나 이렇게. 이건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을 하더라고요. 답을 못 줘요. 그냥 답을 주긴 주는데 그게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답이 있더라니까요. 그렇구나.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씨에다가 종자에다가 행체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뿐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시작할 때 첫 번째 시작할 때 성경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 말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딱 선포하고 시작을 해요. 저는 충격받았다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찬송 부르잖아요. 아무 의미 없게 다 부른다니까요.
여러분 제대로 찬송 부르면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각종 질병들이 그때 두둑두둑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 찬송할 때예요. 이걸 믿고 부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니까요. 거의 없어요. 열왕기 상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은 전쟁 안 하고 찬양대 조직해가지고 찬양 부르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내려오는 이 저주 재앙의 문제, 각종 질병과 중독되는 이 문제들이 여러분 진짜 찬양을요 집에서 찬송하면 이게 뚝뚝뚝뚝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아이들에게, 이 꼬맹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귀에 들을 수 없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깨우쳐 줘야 된다니까요. 이거 심어줘야 돼요. 이거 이해시키기가 쉽지를 않아요. 왜냐? 어릴 때는 보고 들리고 만지는 거 외에는 없는 걸로 한다니까. 모른다니까요.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으로는 알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해요. 뭘 믿어야 돼요? 사도신경에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으면 이건 이사옵나이다 하고 끝낸다.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에요. 믿어야 될 내용들이라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나씩 조목조목 뭘 믿어야 되는지 한번 적어보시라니까요. 아니 수백년 다니면서 뭘 믿는지도 모르고 다니면 되겠냐 말이에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근본이에요. 근본. 자, 성경에는 중요한 것을 답을 주시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사람이 무엇인가? 대학원을 나와도 사람이 뭔지 몰라요.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서 배우면 사람은 동물 중에 가장 뛰어난 고등동물이라는 정의밖에 몰라요. 성경은 사람은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원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옆에 부분하고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함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럼 죽음이 왜 있습니까? 이 죽음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시작이란 문이라니까요.
이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영원히 같이 간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영원히 같이 가요. 그럼 죽음은 뭐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영혼과 육신은 따로 분리된다. 그래서 저는 이분설을 믿어요. 삼분설을 다 주장은 하는데 나는 이분설을 주장해요. 영과 혼은, 사람의 영과 혼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육신과 영혼은 분리돼요. 흙으로 돌아가요.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니까. 자, 그런 이 사실을 시작하고 죄가 뭐냐면,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차이점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하나님 떠난 죄가 첫 번째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이 죄를 보고 원죄라고 하죠. 원죄.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에덴 동산은 하나님하고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떠나버려서 쫓아내버렸다니까. 왜냐? 하나님의 계약을 인간이 파기했어요. 약속을 파기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려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해요. 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택한 나라인데 이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한다니까. 이 영접은 집단적 영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영접하는 이 영접을 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왕으로 인정 안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은 영접하는다. 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걸 보고 구원의 방편이라 그래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편이 각 사람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걸 보고 영접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걸 보고 태어나면서 타고나는 죄라기도 하고 원죄라고.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죄라고.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 없다라고 저도 그랬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우리 고향에는 교회가 2개 있었는데요. 부활절이나 성탄절 되면 떡 주고 선물 주고 그래요. 친구들 많이 갔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양심은 있어가지고 안 갔다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결과로 인해서 저주, 재앙, 죽음이, 멸망이 찾아온 것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제가 18절까지 하기로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함축성이 많아서 15절부터 18절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싶어요. 오늘 14절까지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담겨진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보이지 않는 이 영물에 속아서 그 죄 혼놈에게 노예로 종노릇 하다가 사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사주팔자 운명에 빠진 상태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하기가 부족한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이 저주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거기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거기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합니다. 모십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를 주셔서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보고 영접 기도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합니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아멘? 구원받은 게 뭐냐? 구원이 뭐냐? 하나님 만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 태호 씨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 왔으니까. 구원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났어요. 아멘? 영으로 만난 거라. 성령이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구원이 뭐냐? 저주 재앙의 문제, 영원한 멸망의 문제에서 해방받은 거랍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아멘? 뭔 말이냐? 여러분, 결혼할 때 날 안 잡아도요. 아무 때나 결혼식 해도 돼요. 이사할 때 우리는 아무 때나 이사해도 돼요. 여러분, 조상들 묘를 이장할 때도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이사를 가거나 이장을 마음대로 할 때 낭패를 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여기에 묶여 있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다니까. 여기에 해방받았어요. 아멘? 구원이 뭔가를 아셔야 된다. 이 땅에 우리를 건드릴 모든 것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구원받은 현실의 상태고요. 영원한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 다니자 말자 이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믿어야 되는가.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기를. 눈 뜨며 하루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합니다. 내 삶에 영접합니다. 내 사업에 영접합니다. 내 모든 걸음걸음에 영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루 시작할 때 이렇게 꼭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매일 한 1년만 살아보세요. 1년만. 매일 같이 그렇게 해서 1년만 한 살아보라니까요.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주셔요. 아멘? 증거 주시는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확인해야 돼요. 확인. 본인이 확인해야 된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요렇게 작업을 하시는구나. 느껴진다니까. 할렐루야. 이걸 보고 신앙생활해야 그래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이러면 여러분요, 기도가 여러분 나 자신과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일이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떤 계획이고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최고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뭐 달라, 뭐 주시오. 이건 저 불교에 사는, 저 천리교가 하는 기도지.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왜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축복이 내게 왔는지 상상지도 못한 증거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이럴 때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개 기도라 그 말. 해보세요 진짜로. 오늘따라 우리 태우시에 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전체를 두고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오늘 말씀 목사님 들어보니까 기도가 이거라는데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달라고 딱 기도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루 시작하고요. 딱
그렇게 시작해보라니까.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한번 시작해보라고. 이영민 지사님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증거를 주시는데 이 증거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표라니까, 증표. 아시겠습니까? 이걸 맛봐야, 이걸 여러분 체험을 해야 신앙생활 누가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이 말 정말 해도 나는 하나님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목사님 말씀하고 요거 딱 붙잡고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 믿으신다는 말은 절대로 속이거나 배나거나 이런 분은 아니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믿고 사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장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대를 이어가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정에 가문에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런 약속하는 세상에서 이런 약조를 할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고 이 언약을, 이 증거를 붙잡고 확인하고 살면 여러분 때문에 자자손손 천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고 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뭐 하겠어요? 그렇죠? 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보증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꼬맹이들에게 반드시 알려줄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귀에 들리지 않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것,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교육이에요, 교육. 양육이라니까요. 아멘? 우리 손주들 많잖아요. 여러분이 오면 뭐 손주가 너무 좋고 귀엽고, 예? 그래서 할 말 하고 그 아이 뭐 얼굴 이것보다 달라. 보세요. 이런 식물 교육 얼마나 좋아요. 이게 나무인데 이게 꽃이 핀다. 꽃이 피는 게 지금 피었지만 꽃 피는 건 보이지 않아요. 어느 날 가서 이게 꽃이 핀다니까. 이게 숨겨져 있는 거, 볼 수 없는 거, 들을 수 없는 거. 여러분, 식물 교육 뭐 동물원을 간다, 식물원을 간다, 뭐 어디에 놀러 간다. 이 갈 때 멋있고 아름답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노는 거기에다 중심을 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것들을 이거 깨닫게 하는 양육이 최고의 양육인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는 우리 자녀들 또 가정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